드디어 오늘을 마지막으로 교회 역사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마지막 시간이기 때문에 제가 이 역사의 흐름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간단하게 정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자, 세계의 역사는 다 아시는 것처럼 세 가지의 시대로 구분이 되죠. 고대 시대, 중세 시대, 근현대 시대로 나누어집니다. 자, 첫 번째 고대 시대는 언제까지냐면 역사가 쓰여지기 시작할 때부터 AD 476년 서로마가 멸망할 때까지가 고대 시대입니다. 그리고 중세 시대는 서로마가 멸망하고 동로마가 멸망하는 1453년까지 그러니까 중세 시대이고, 그 이후가 근현대 시대로서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까지 쭉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간단하죠? 이게 세계의 역사예요. 고대 시대, 중세 시대, 그리고 근현대 시대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인류 역사의 흐름인데, 근데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역사의 흐름을 이끌고 계시는 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의 역사를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교회와 성도들을 통하여 인류의 역사를 운행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세계의 역사 속에서 교회의 역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제가 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 것인데, 그동안에 설교를 많이 들으셔서 이제 이해가 아주 빠르게 되실 겁니다. 자, 제일 처음에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지상사역을 마치신 후에 이 땅에 교회가 생겨졌죠. 자, 초대교회의 그때의 상황이 어땠습니까? 많은 박해를 받았습니다. 기억나시죠? 로마 제국으로부터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 고난과 핍박을 받았습니까? 콜로세움에 끌려가서 검투사들의 칼에 찔려 죽을 때도 있었고, 또 화형을 당해서 로마 시내에 가로등으로 세워지기도 했었고, 또 지하 무덤 카타콤에서 예배를 드리는 생활을 하는 그런 고난과 핍박을 당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아시죠? 이제 313년 콘스탄티누스 제제가 그 기독교를 공인해 주었죠. 그래서 기독교가 박해와 어려움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380년에는 데오도시우스 황제가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제정을 하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기독교가 모든 박해와 어려움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오히려 로마의 국교가 되어져서 크리스텐덤, 기독교 세계가 만들어지잖아요. 그런데 더욱 강력한 기독교 세계가 언제 만들어집니까? 476년 서로마가 멸망을 했는데, 그 서로마를 멸망시킨 게르만족들이 지금의 유럽의 나라들을 세워갈 때에 그 나라들을 기독교 국가로 만들어갔잖아요. 그래서 더욱 강력한 기독교 세계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 세계가 언제까지냐면 중세 시대가 끝나는 1453년, 100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강력한 기독교 세계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 기독교 세계가 해체되기 시작합니다. 무너지기 시작해요. 근데 1000년이라는 긴 시간을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무너지지 않아요. 서서히 해체됩니다. 그래서 기독교 세계가 해체되어지는 시발점이 뭐냐면 14세기 후반에 르네상스라는 운동이 일어나요. 이 운동을 시점으로 해서 기독교 세계가 무너지게 되는데, 자, 르네상스 운동이 뭐냐면, 자, 기독교라는 문화에서 벗어나서 그 옛날 그리스 로마 문화를 되찾자라는 운동입니다. 그래서 종교가 아니라 인간의 본연의 모습을 중요시 여기는 운동이 르네상스 운동이죠. 뭡니까? 인본주의를 강조하는 사상입니다. 그래서 인본주의 사상이 출몰하고 그 인본주의 사상이 강력하게 흘러가서요, 어디까지 이어지냐면 1960년에 미국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공립학교에서 기도를 금지하는 그러한 법이 실행이 되거든요. 자, 이때까지를 지금 기독교 세계의 해체로 봅니다.
그래서 기독교 세계가 완전히 무너지고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또다시 교회가 사회로부터 소외당하고 권위가 실추당해서 이제 고난과 박해를 당하는 시대가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이게 교회의 역사입니다. 제가 이 내용을 알려드리려고 그동안 몇 주 동안 교회의 역사 이야기를 해드린 거예요. 자, 교회의 역사 다시 한번 볼게요. 초창기에는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박해가 사라지고 기독교 세계가 되어졌죠. 근데 그 기독교 세계가 무너졌습니다. 해체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박해를 받는 상황이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거를 각 단계마다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그것도 아셔야 돼요. 자, 첫 번째 보십시오. 초창기 때, 초대교회 때 교회가 박해를 받고 있었을 때에는 그때 성도들, 교회들이 어떠한 모습을 보였습니까? 신앙의 본질을 지키는 진짜 기독교인, 또 살아있는 교회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신앙의 본질이 무엇이었습니까? 거듭남과 내세 신앙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내가 예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 이 거듭남의 신앙, 그리고 이 거듭남의 신앙으로 영원한 생명이 있었기 때문에 이 세상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내세 신앙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박해를 받았을 때에는 신앙의 본질을 지키는 진정한 기독교인, 살아있는 교회의 모습이 되어졌는데, 자, 박해가 사라집니다. 기독교 세계가 되어졌을 때 그럼 어떻게 됩니까? 신앙이 변질되어졌죠. 기억나시죠? 자, 변질된 모습이 뭐였습니까? 신앙의 본질적인 모습이 변질됐어요. 그게 뭡니까? 거듭남에 대한 열망이 사라집니다. 왜냐하면 기독교 세계에서 내가 기독교인이 되면 이 땅에서 더 행복하고 이 땅에서 많은 것을 누릴 수 있게 되어졌기 때문에 굳이 예수님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난다라는 것을 갈망할 필요가 없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기독교인이 되면 이 땅에서 더 많은 것을 누릴 수 있었기 때문에 내세, 천국 이런 걸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것을 더 바라보는 그러한 변질된 모습으로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기독교 세계를 해체시키신 것, 하나하나씩 무너뜨리셨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세계가 해체되어질 때 성도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반성합니다. 점검합니다. 회개합니다. 아, 내가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었구나. 우리의 믿음이 잘못된 것이었구나 라고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다시 한번 회개하며,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다시 회복하게 되죠. 무엇을 회복합니까? 본질의 모습, 거듭남과 내세 신앙을 다시 회복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기독교 역사의 흐름입니다. 좀 이해가 되시나요? 이 도표를 보니까. 자, 그런데 이것은 기독교의 역사뿐만이 아니라 이 모습은 사실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패턴의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 삶의 형편이 어렵고 또 힘든 문제가 생겼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정말 그때는 신앙의 순수한 모습을 보이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정말 예수님께만 매달리는 그런 모습을 보이다가, 그러다가 삶의 그런 어려움이 사라지면 어떻게 됩니까? 조금씩 느슨해지죠. 그러면서 내 신앙의 모습이 변질되어집니다. 그렇게 내가 어려울 때는 하나님만을 찾더니 기도 응답이 되어져서 내 삶이 조금 풍요로워지면 그때 무엇이 보입니까? 이 세상이 보여요. 이 세상이 좋아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 세상 것들을 더 누리고 싶어하는 그런 모습을 변화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그런 것들을 해체시키시죠. 내가 믿고 의지했던 것들을 하나하나 무너뜨리십니다. 그러한 것들이 나에게 고난과 문제와 어려움으로 다가와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삶을 살아갈 때에 어려움과 고난이 다가오는 것, 하나님이 주시는 징계와 형벌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올바른 방향으로 교정시켜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해체되어질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회개하잖아요. 내 신앙의 모습을 점검하잖아요.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잘못 믿고 있었구나. 내가 신앙의 순수성을 잃어버리고 있었구나. 그러면서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다시 회복되잖아요. 다시 예수님을 뜨겁게 믿는 그 순수한 믿음을 회복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의 역사의 흐름은 곧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요, 우리는 본질, 변질, 반성, 회복, 이 패턴을 우리의 개인적인 신앙은 이걸 반복하고 있죠.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역사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 역사의 흐름은요, 반복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목표 지점을 향하여 일정하게 앞으로 나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도표를 보실게요. 자, 맨 위에를 보십시오. 세계의 역사가 어떻게 됐습니까? 고대 시대에서 중세 시대로 흘러갔고, 중세 시대에서 근현대 시대, 지금의 시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날의 이 현대 시대가 끝나면 어떤 시대가 도래될까요? 또다시 중세, 고대 시대로 되돌아갈까요? 절대 그럴 수는 없습니다. 문명의 이기가 이렇게 발전된 이 사회가 끝나면 다시 돌도끼 가지고 농사 짓는 그러한 과거로 회귀할 수는 없어요. 역사는 앞으로 진행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통하여 우리는 귀한 것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마찬가지로 교회의 역사도 반복이 아니라 목적지를 향하여 앞으로 진행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역사를 한번 보실게요. 처음에 본질을 가지고 있었던 교회가 변질되어졌고, 변질된 상황이 반성의 시기로 넘어갔고, 그 다음에 회복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시대를 살고 있습니까? 마지막 이 회복의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자, 그러면 이 마지막 회복의 시대가 끝나면 그 이후에 어떤 시대가 도래할까요? 다시 변질되고 반성되는 이 현상이 반복될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요, 중요합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마지막 회복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 시대가 끝나면 새로운 시대가 올 것입니다. 그 새로운 시대가 어떤 시대일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십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이 언제 이 땅에 오실지 모릅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님은 이 땅에 다시 오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완벽한 크리스텐덤이 되는 겁니다. 변하지 않고 변질되지 않고 변형되지 아니하는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 새 하늘과 새 땅에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면 그 하나님의 나라에 누가 들어갈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늘 소망하며 사는 그러한 신실한 기독교인들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 이 도표가 말해주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 마지막 세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마지막 세대를 살아가고 있는 기독교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신앙의 본질, 거듭남과 내세 신앙의 이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근데 그 깨어 있는 모습이 예수님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난 이 모습, 그리고 늘 하나님께서 오실 그 천국을,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내세 신앙의 모습을 늘 간직하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땅을 중요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뭔가를 더 가지려고 그렇게 욕심부리며 사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기독교인의 모습을 유지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교회 역사 이야기를 나누면서 줄기차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 내세의 신앙,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야 됩니다 라는 것과 예수님의 생명으로 거듭남의 이 신앙을 유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은 제가 더 강조드리고 싶은 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일을 하고 계십니다. 멈추지 않고 하나님께서 일을 하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무엇이냐면 교회와 성도들을 변화시키시는 일을 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이 회복의 시대에 교회와 성도들을 올바르게 회복시키시는 일을 하나님께서 지금도 멈추지 않고 행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그 내용을 나누기 원하는데요. 자,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라는 것을요, 제가 그냥 저의 개인적인 의견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은요, 우리 역사 속에서 실제적인 사실로 그 내용이 증명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 자, 이제부터 하나님의 그러한 일하심을 알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기독교 세계가 해체됐잖아요. 자, 1000년이라는 긴 시간 로마 카톨릭 교회가 아주 막강한 기독교 세계를 만들었었거든요. 근데 이게 무너졌지 않습니까? 왜 무너졌을까요? 그래서 기독교 세계가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몇 가지 중요한 사건들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중세시대 사람들은요, 천동설을 믿고 있었습니다. 천동설이 뭔지 아시죠? 태양이 돌고 있다는 것입니다. 태양뿐만이 아니라 모든 행성들이 지구를 중심으로 돌고 있다라고 믿고 있었어요. 그래서 왜 천동설을 믿고 있었냐면 교회에서 그렇게 가르쳤는데, 특별히 여러 가지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만 이제 한 가지 말씀을 보실게요. 시편 104편 5절의 말씀입니다. 땅에 기초를 놓으사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자, 이 말씀을 근거로 로마 카톨릭 교회는 천동설을 주장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땅에 기초를 놓으사 영원히 흔들리지 않게 하셨대요. 그러니까 지구는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다. 그러니 지구는 가만히 있고 태양이 지구를 중심으로 돌고 있다. 이렇게 가르쳤으니 중세시대 사람들은 당연히 그렇구나, 태양이 돌고 있구나 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중세시대 사람들이 천동설을 믿게 되어진 이유는, 자, 중세시대 철학을 스콜라 철학이라고 합니다. 스콜라 철학은 괜찮으시죠? 예? 막 복잡하고 막 졸립고 그러지 않으시죠? 이 정도는 좀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중세시대 철학을 스콜라 철학이라고 하는데, 스콜라 철학은 기독교 신학을 합리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그리스 철학을 혼합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신은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이러한 고대 기라성 같은 철학자들의 사상을 기독교 신학을 변증하는 데 사용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 철학의 대표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아리스토텔레스가 천동설을 주장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중세시대 사람들은 그 기라성 같은 아리스토텔레스가 천동설을 말하고 있으니 태양이 돌고 있구나 라고 믿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사건이 발생이 됩니다. 누구냐면 이 갈릴레오 갈릴레이라는 과학자가 등장을 해요. 누군지 아시죠? 그 종교 재판을 통해서 유죄 판결을 받은 후에 그래도 지구는 돈다라고 말한 사람이잖아요. 갈릴레이는 지동설, 태양이 도는 게 아니라 태양은 가만히 있고 지구가 돌고 있다, 로마 교회가 우리를 잘못 가르치고 있다라고 말한 사람입니다. 지동설을 말한 거는 그 당시 로마 교회의 주장에 반대하는 굉장히 위험한 발언을 한 거거든요. 자, 그런데 이 갈릴레이가
아리스토텔레스의 진공 이론도 잘못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로마 사람들을요, 피사의 사탑 다 아시죠? 이 피사의 사탑 밑으로 다 모이게 했습니다. 여러분 다 모이십시오.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르르 모였어요. 그리고 갈릴레이는 피사의 사탑 꼭대기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 전에 왜 그러냐면 요걸 빼먹었는데요. 자, 아리스토텔레스가 천동설을 주장했잖아요.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진공 이론을 말하면서 두 개의 동일한 크기의 물체가 있으면 무거운 게 있고 가벼운 게 있는데 두 개를 동시에 떨어뜨리면 무거운 게 먼저 떨어진다라고 아리스토텔레스가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중세시대 사람들은요, 당연히 가벼운 거, 무거운 거 떨어뜨리면 무거운 게 먼저 떨어진다라고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갈릴레이가 그 이론이 틀렸다라는 것을 증명해 주기 위해서 사람들을 피사의 사탑 밑으로 다 모이게 하고 이 사람이 꼭대기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아리스토텔레스가 천동설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개의 물체를 떨어뜨렸을 때 무거운 게 먼저 떨어진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이 위에서 두 개의 공이 있는데 하나는 무거운 공이고 하나는 가벼운 공입니다. 이 공을 떨어뜨려 보겠습니다. 뭐가 먼저 떨어지는지 보십시오 라고 실험을 해요. 어떻게 됐을까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똑같은 크기의 물병입니다. 여기 물이 들었어요. 여기는 안 들었어요. 가벼워요. 자, 떨어뜨려 볼게요. 뭐가 먼저 떨어지는가 보십시오. 밑에를 보셔야 됩니다. 여기를 보시지 말고. 자, 갑니다. 밑에를 보세요. 하나, 둘, 셋. 모르겠죠. 너무 빨라서.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똑같은 크기입니다. 이건 무거워요. 이거 가벼워요. 뭐가 먼저 떨어지는가 보십시오. 떨어지는 지점을 보세요. 하나, 둘, 셋. 뭐가 먼저 떨어집니까? 똑같이 떨어져요. 무거운 게 먼저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때 갈릴레이가 뭐라 그러냐면 여러분 다 속고 계셨어요. 보십시오. 똑같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뭘 말하는 거냐면 왜 똑같이 떨어지냐면 중력이라는 에너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비티. 이 중력이라는 에너지가 왜 생긴 거냐면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돌고 있기 때문입니다. 태양이 지구를 끌어당기는 힘이 있어요. 이게 없으면 지구가 태양을 떠나서 저 멀리 달아날 겁니다. 그런데 태양이 지구를 끌어당기고 있기 때문에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며 지구가 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구는 태양이 끌어당기는 중력, 그래비티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물체를 떨어뜨렸을 때 똑같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갈릴레이는 망원경을 만들어서 정말로 지구가 돌고 있다는 것을 과학적인 실험을 통하여 증명을 해줬습니다. 자, 그 모습을 보고 중세시대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생각이 바뀌죠. 완전히 바뀝니다. 어떻게 바뀝니까? 과학을 믿게 됩니다. 보이는 것,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것, 인간이 느낄 수 있는 것, 그것을 진실로 믿게 됩니다. 그동안에 교회가 가르친 것, 보이지도 않고 상상 속으로만 있었던 것, 이게 진실이 아니라 증명될 수 있는 것이 진리이구나 라고 믿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이 더 이상 교회의 가르침에 반항을 하고 교회의 구속에서 벗어나게 되죠.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그러한 운동이 르네상스 운동까지 이어졌는데, 르네상스 운동이 뭐냐면 기독교라는 종교가 인간의 마음과 생각과 행동을 다 지배하고 있었는데 기독교라는 껍질을 다 벗겨낸 겁니다. 하나하나 다 벗겨내서 인간 본연의 모습, 그래서 인간의 이성과 판단과 경험을 중요시하는 이런 인본주의 사상이 나타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인본주의 사상이 18세기까지 이어져서 계몽 사상과 시민혁명이 일어났고, 또 이 사상이 신학에도 들어와서 자유주의 신학이 만들어진 겁니다.
자유주의 신학이 무엇이냐면 인본주의 신학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이성, 인간의 합리적인 논리가 더 중요하게 됐잖아요. 그래서 성경 속에서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가 안 되고 논리적으로 파악이 안 되는 거 다 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처녀가 애를 낳을 수 있지? 이거 말이 안 되잖아. 빼버립니다. 야, 어떻게 바다가 갈라져? 이 과학적으로 증명이 안 되잖아. 다 빼버립니다. 아,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 아유, 무식해 다 빼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자, 여기 봐. 예수님이 산상수훈, 팔복 이런 거 좋은 말씀해 주셨잖아. 자, 이런 말씀 붙들고 이 땅에서 우아하고 교양 있게 거룩하게 살면 돼 라고 인본주의 사상을 말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자유주의 신학에서는 거듭남 말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말하죠. 예수님의 생명으로 내가 다시 태어나는 것, 이것을 어떻게 인간의 이성으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거듭남에 대해서 부정합니다. 천국에 대해서 말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보이지 않는데요. 증명할 수 없는데요. 그래서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이 땅에서 더 풍요롭게, 이 땅에서 교양 있게 양심적으로 살면 된다라는 것을 가르치게 된다라는 것이죠. 인본주의 사상이 생겨나고 그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데, 자, 그 흐름이요. 자, 이제 미국의 역사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자, 미국의 역사 내용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칠게요. 오늘 마지막 시간이니까요. 자, 미국의 역사까지 이제 이게 영향을 미쳐요. 자, 여러분 잘 아시죠? 미국은 1776년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초창기에 미국은 영국으로부터 이민 온 그 크리스찬 이민자들에 의하여 탄생되어진 나라잖아요. 자, 그러면 사람들이 영국에서 미국으로 왜 이민을 왔습니까? 신실한 기독교 신앙을 유지하기 위하여, 또 믿음의 공동체를 만들기 위하여 영국에서 미국으로 이민을 왔습니다. 자, 그러면 미국이라는 나라는 당연히 기독교를 국교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미국의 국교, 기독교 아닙니다. 자, 보십시오. 1776년 미국이 독립했어요. 그리고 1791년에 미국이 연방헌법을 수정합니다. 근데 미국 수정헌법 제1조가 뭐냐면 이겁니다. 미국의 국교 금지와 종교의 자유입니다. 미국의 국교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국교를 금지시켰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국가와 종교를 분리시켰습니다. 이거는 기독교가 공적인 자리에 들어오지 말라라는 겁니다. 정치라는 공적인 자리에 기독교를 배제시켰습니다. 껍질을 벗겨내는 겁니다. 교육, 경제, 기독교가 들어오지 못하고 오히려 껍질을 벗겨낸 것입니다. 그리고 종교의 자유를 법적으로 보장해 줬습니다. 기독교만 믿는 게 아니라 여러 종교를 다 믿을 수 있다라는 종교의 자유를 법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미국은 기독교를 종교 시장에 내놓아서 사람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국가가 기독교를 보호해 주는 것이 아니라 마치 국가가 기독교를 버린 것과 같은 거예요. 기독교를 광야에 내버려서 스스로 생존하도록 만든 것입니다. 자, 미국은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했는데 영국은 국교가 있을까요? 성공회라는 국교가 있습니다. 국가가 성공회라는 기독교를 보호해주고 지켜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국가가 기독교를 보호해주니 영국 성공회는 어떻게 됐습니까? 힘을 잃어버렸습니다. 나약해져서 지금 영국의 성공회 교회들은 거의 다 문을 닫고 있는 실정입니다. 자, 그런데요, 미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미국은 국가가 기독교를 보호해주지 않고 종교 시장에 내버려서 스스로 생존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치열한 종교 시장 속에서 비실비실 말라 죽어버릴 줄 알았는데, 기독교가 강력하게 살아나서 많은 열매를 맺어서 모든 미국 사람들에게 엄청난 영향을 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요, 미국은요, 공식적으로는 기독교 국가가 아니지만 자타가 공인하듯이, 전 세계가 인정하듯이 미국은 기독교를 중심으로 운영되어지는 기독교 국가가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국과 같이 나라가 기독교를 보호해주는 크리스텐덤, 신앙생활하는 것이 편안해지고 그렇게 모든 것이 풍요로워지면 종교가 게을러집니다. 성직자들이 나태해집니다. 나라에서 돈 주고, 나라에서 옷 입혀주고, 나라에서 모든 거 다 먹여주니까 영적인 예민함과 갈급함이 사라집니다. 영적인 힘이 나약해져서, 그래서 교회들이 문을 닫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미국은 어떻게 했습니까? 기독교를 종교시장이라는 광야에 내몰았습니다.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먹을 것도 없고 마실 물도 없고 쉴 만한 물가도 없는 곳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광야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야성을 길러야 합니다. 아주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있어야 하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기독교는 어떻게 됐습니까? 이 광야에서 활발하게 움직였습니다. 성직자들이 더 기도하고 더 말씀 붙들고 더 예수님을 의지하며 나아갔습니다. 그랬더니 기독교가 엄청난 힘을 발휘하여 미국을 지배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미국의 종교 시장에서 기독교가 강력하게 힘을 발휘했는데, 그런데 그 안을 또 들여다보니 기독교 안에서도 성공한 교회와 실패한 교회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그것을 알려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책 한 권이 있습니다. 책 제목이 미국 종교 시장에서의 승자와 패자입니다. 이 책은요, 신학자가 쓴 책이 아니에요. 사회과학자가 쓴 책입니다. 로드니 스타크라고 사회학자가 쓴 책이에요. 내용이 뭐냐면, 미국이 독립했었던 1776년부터 2005년까지 미국의 종교 시장에서 어떤 교회가 승리했고 어떤 교회가 문을 닫게 되었는지 객관적인 조사를 통하여 살펴본 것입니다.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미국의 역사 속에서 어떤 교회가 승리했고 어떤 교회가 문을 닫았을까요? 이렇게 저는 생각했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기독교가 종교 시장에 있으면 종교 소비자들에게 잘 보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교회를 이렇게 택하려고 하면 교회들이 우리 교회 오세요, 우리 교회 좋아요, 이렇게 구걸하게 되잖아요. 그래야 내가 선택을 받아야 살게 되니까 우리 교회 오세요라고 하면서 구걸을 하는데, 이 구걸하는 모습이 뭡니까? 소비자들의 기호를 맞춰주게 되는 거죠. 소비자들이 원하는 것, 그걸 우리가 맞춰줄 테니까 우리 교회 오세요라고 하게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게 바로 자유주의 신학입니다. 지금 사람들이 어떻게 변했습니까? 인본주의의 사상이 흘러가는 이 흐름 물결 속에서 사람들은 객관적이고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그렇죠, 우리 교회는 성경에 이성적으로 이해 안 되는 거 다 빼요, 객관적으로 증명될 수 없는 거 우리 다 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지성적이고 이성적인 이런 내용 우리가 다 제공해드리고 있는 교회니까 우리 교회 오세요 라고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그렇게 애를 쓰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종교시장에서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아십니까? 그 자유주의 신학을 강조하는 교회가 패배했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이 그런 자유주의 신학을 강조하는 교회를 선택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자유주의 신학을 강조하는 교회의 내용을 들어보니 굳이 그 내용 들으려고 교회에 갈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 내용은 교회가 아니라 다른 데서도 얼마든지 들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뭐 지식적인 거 들으려면 대학교 가면 되지. 또 좀 더 좀 전문적인 내용? 그럼 내가 세미나 들으면 되고 전문 서적을 보면 되지. 그러면서 자유주의 신학을 강조하는 교회는 패배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반면에 미국의 종교 시장에서 어떤 교회가 승리했고 또 지금도 어떤 교회가 건재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구원, 거듭남, 천국, 이런 내세를 강조하는 본질적인 신앙을 강조하는 교회가 승승장구하고 있다라는 것을 사회과학자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러한 영적인 내용은요, 교회에서만 들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는 들을 수도 없고 알려주지도 않는 그 내용을 교회에서는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생활하다 보면 뭘 느끼냐면 내가 죄인이구나라는 것을 누구나 느낍니다. 내가 생각지도 않았는데 악한 마음, 악한 행동, 악한 모습이 나올 때 놀래잖아요. 사람은 내 안에 죄가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면 이 죄에 대하여 고민하게 됩니다. 본능적으로 가만히 있을 수 없게 돼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아무리 세상의 것들을 찾아보고 의뢰를 해도 세상에서는 알려주지 않습니다. 근데 그 문제를 교회에서는 알려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의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하여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면 내가 의로운 사람이 되어지고 예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는 새로운 존재가 되어집니다 라는 것을 교회에서는 알려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까? 믿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일이 일어나고 예수님이 주시는 그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을 얻는 거듭남의 역사가 교회 안에서 여전히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교회에서 영적인 눈이 뜨여져서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구나, 하나님의 나라가 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돼요. 늘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여 이 땅에서 겪는 모든 어려움과 역경 속에서도 그것을 당당하게 이기며 살아가는 능력의 그리스도인들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하는 말이 아닙니다. 사회과학자가 냉철하게 살펴보니까 인간의 이성을 강조하는 교회는 나약하게 쓰러지고 있지만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구원, 죄사함, 거듭남, 천국, 이러한 영적인 내용을 강조하는 교회는 힘차게 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해주는 것입니까? 이것은 무엇을 증명해주고 있는 것입니까?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회복의 역사를 일으키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회복시키고 계시고 성도들을 다시 변화시키고 계셔서 천국의 소망을 가지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나님께서 일을 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왜 그런 일을 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늘 깨어있게 하기 위하여, 살아있는 교회로 만들기 위하여,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모두가 천국 백성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역사를 지금 활발하게 일으키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이곳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크렌셔 장로교회라는 이 교회를 세워가고자 이곳에 모였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교회를 어떠한 교회로 만들어 가야만 하겠습니까? 사람들의 비율을 맞춰줘야겠습니까?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끌려가는 교회를 만들어야겠습니까? 그게 방법일 것 같지만 그러면 망합니다. 망합니다. 망했대요. 그러나 무식해 보여도, 못 배운 것처럼 보여도, 미련해 보여도 천국이 있습니다. 지옥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가 죄의 사함을 받아서 영원한 생명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이러한 영적인 내용을 선포하고 그러한 메시지를 부여잡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러한 교회를 쓰러뜨리지 아니하시고 그러한 교회들을 높이 세우셔서 역사를 진행시켜 나아가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크렌셔 장로교회는 예수님의 생명이 가득한 교회가 되어져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예수님을 깊게 만나는 그런 거듭남의 은혜가,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또한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을 거듭나셨다면, 신앙의 본질을 갖고 계시다면 그것을 잘 유지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한눈 팔면 순식간에 변질됩니다. 늘 깨어 있어서 내가 예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고 변화되었다라는 것을 늘 상기하셔서 늘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시고 또 천국을 바라보시면서 하루하루 현실 속에서 능력으로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몇 주간에 걸쳐서 교회의 역사를 살펴보았습니다. 결론은 우리가 지금 마지막 때를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신앙의 본질을 회복해야 되고 회복한 그 모습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반드시 오실 것인데 언제 오실지를 우리는 알 수 없기에 늘 깨어있는 모습으로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늘 저희와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신앙을 늘 새롭게 하여 주시고 주님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 기쁨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된 모습으로 늘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